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리고 그리고 제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별칭을 갖고 있어요. 서목사의 보물창고라는 그 이제 닉네임을 걸어놓고 유튜브에 예배 실황이나 말씀들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제 개인 그 SNS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냥 저 서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서목사야. 내가 너에게 인생이라는 아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줬는데,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 위해서 살래? 그 인생을 통하여서 너는 무엇을 하며 살래?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늘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어떠한 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답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련되어져 있는 비유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비유를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질문, 내가 너에게 준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넌 뭘 하면서 살래? 라고 했을 때 밭에 감추어진 비유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하늘의 보화들을 찾으면서 살래요. 그래서 그 찾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아주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며 또 이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다 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시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는지 잠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보화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을 하죠.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풍성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 주된 일들은 성경을 보며 그 성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저의 주된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성경이더라고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읽어본 성경은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많이 읽으신 게 창세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연초가 되어지면 이번 연도에는 내가 성경을 적어도 한 10독은 해야지. 제가 너무 많이 불렀나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못돼도 한 10독을 하지 않으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여기는 우리 신로한교회는 아주 평온하십니다. 예. 연초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항상 그 연초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노트하는 것이 이번 연도에는 성경을 적어도 한 1독은 해봐야지, 2독은 해봐야지, 3독은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이번 연도에는 성경을 한 12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벌써 8월이 됐어요. 예, 12독은, 한 달에 1독은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독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3독밖에 못했어요. 미치겠습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이 막 옆구리 찔러가면서 야, 내가 너한테 언제 12독 하라 그랬냐? 네가 12독 한다며? 적어도 한 달에 1독씩은 한다며? 야, 근데 지금 8월 달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치겠습니다. 예, 괜히 12독 했다가, 평소에는 그냥, 적게는 3독, 많게는 한 5독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괜히 이번 연도에는 뭔 객기를 그렇게 부렸는지 12독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지금 그냥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쵸?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가 가장 두꺼워. 왜 두꺼운지 아세요?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넘길 때 항상 이렇게 침을 발라서 넘겨요. 예.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만 두꺼워요. 이제 성경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컬렉션합니다. 그래서 책장 한 2칸, 3칸 정도 되는 그 책장에 성경만 가득해요. 근데 그 성경들을 보면 창세기만 두꺼워. 엄청 두꺼워. 나머지는 아주 그냥 그 은행에서 바로 발급한 그 신권처럼 아주 그냥 깨끗한데 창세기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귀한 강단을 내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실로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실은 어저께 밤 8시까지 고민했습니다. 예. 그 전에 한 3편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2가지였는데 하나는 고난이었어요. 예,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한 2편 정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마음에 이렇게 좀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이게 마음이 계속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줌으로 예배를 딱 끝내는 시간이 8시, 저녁 8시 반이었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류민경 전도사님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설교 본문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왜 연락 안 주시냐고.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그냥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장에 있는 성경들을 갑자기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너가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뭐야? 그래, 창세기요. 예. 그래? 그럼 창세기 중에서 제일
너가 사모되어지고, 예, 그리고 가장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본문은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고민도 안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왕이면 복 받는 말씀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 예,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공간에? 요 공간이요. 여기 딱 들어가면은요, 여기 이렇게 녹색 그 전지에 아마 우리 유목사님이 쓰셨겠죠? 기도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공하려고 힘을 달라고 했더니 연약함을 주셨고, 그 말씀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한테 풍성한 하늘의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복 자체세요.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져보면 온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정말 성경을 보면 그냥 다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복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냥 제 표현대로 말하면 저급해요. 예. 제 표현에 저급하다라는 것은 그 복이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복의 유효함도 그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가서 이 식재료들을 살려고 이렇게 딱 보면은 다 뭐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제조 일자와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그가 추구했던,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복들이 더 이상 그에게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하죠? 또 다른 복들을 추구해요. 예. 그래서 얻은 복들이 또 어떻게 되어지죠? 더 이상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마음이 상대적으로 피폐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당하고 그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절대 저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도 영원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행복할 수 있고,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즐겁게, 그리고 또 천국에 이미 입성한 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구원의 시작을 뭘로 하시냐면 복으로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 그것을 복이라는 형태로 시작하시는데, 그 복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그 복의 핵심이, 야, 이제 아브라함아, 너와 내가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어 라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라함, 즉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전혀 관계성이 없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부터 이 복을 가지고 너와 나는 계속 관계성 속에 있을 거야.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계속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살아있음을 계속 증거하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계속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라는 것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딱 부모에 의하여서 태어나죠? 그렇죠? 예.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이 분들과 이렇게 관계성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부모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사고를 종종 치곤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때때로 말 안 듣고 철 잘 안 들은 그 이제 자녀들이나 또는 너의 자식들한테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이, 저 그냥 이 호적에서 파버릴 놈들.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다 거룩해 보이셔가지고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 같으신데, 저는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좀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예. 어머니, 아버님 그 이제 마음도 되게 좀 이렇게 아프게 좀 많이 했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런 그 말들을 좀 많이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고 치는 자식들 호적에서 파버리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상황들에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관계의 줄이라는 것이 다 형성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이렇게 딱 형성하시면서 어떤 줄을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이렇게 딱 묶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관계 맺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딱 끊어내요. 네. 끊어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그 모든 관계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딱 끊어내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걸 통하여서 다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어디에다가 불러 모으셨습니까? 이 실로암 교회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실로암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형태로 우리를 지금 다 관계성 속에 다 묶어 놓고 계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실로암 교회라는 관계의 줄로 다 묶여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할 때에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관계들에 묶여 있는데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 줄들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 뒷본문에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관계의 줄로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끊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틀어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방은 어디냐면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 국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께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 줄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즉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줄이 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어져,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측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관계를 다시금 땅이라는 것으로 확 휘어잡으셔가지고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신앙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영적 상태나 그 영적 상태에 따른 우리의 육적 삶이 막 파도 치듯이 막 이렇게 막 출렁여요.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또 안 좋았다가 막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한결같이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쭉 한결같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 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을 마치 생명의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줄은 다름 아니라 이 실로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실로암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 같이 신앙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치 그 뭐 주식에 이렇게 막 그래프처럼 막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듯이 늘 이 상승 곡선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실로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교회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지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함께 신앙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로암 교회를 통하여 받은 그 하나님의 하늘의 것, 땅의 그 복들을 먼저는
내가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이 실로암 교회가 날로 부응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렇지, 실로암 교회가 있지, 실로암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또 구원할 나의 백성들을 실로암 교회에다가 또 보내야지. 예.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또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이 빈자리들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줄은 땅이었어요. 예, 땅. 그래서 그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복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줄을 딱 붙잡고 있어요. 예. 그 가나안 땅을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오잖아요.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올 때 혼자 오지 않거든요.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관계의 줄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굳건하게 딱 잡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엄청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예.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주냐면 롯한테까지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거하는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롯하고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 하나님이 부으신 복들이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야, 너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여기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마음에 흡족한 곳으로 이제 독립해서 가라! 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네. 여러분, 이렇게 관계의 줄을 내가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이 제 인생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그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는 땅이었어요. 땅.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첫 번째 줄은 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이름도 많으실 겁니다. 아까 샬롬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우리 찬양에도 있죠? 여러분, 혹시 여호와 니시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아십니까? 니시가 이게 깃발이라는 이야기인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런데 깃발이 뭘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예. 여호와 라파라는 또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그럼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내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렇게 태어날 때 좀 이렇게 허리 쪽에, 그러니까 척추에 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지도 몰랐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척추를 보면은요, 이렇게 위에 있는 척추와 아래에 있는 척추의 각도를 잡기 위해서 척추마다 그 척추뼈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돌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돌기가 그 밑에 있는 뼈를 잡아주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뼈의 돌기가 그 다음 뼈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저는 요추 4, 5번에 옆에 돌기가 없어요. 예. 그 돌기가 없으면은 척추가 이렇게 딱 각도를 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 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밀립니다. 예. 척추가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척추관 안으로 중추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중추신경이 눌려요. 예. 요추 4, 5번에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렇게 척추뼈가 그 전방으로 배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반신 마비가 오고 막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그렇게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진짜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런 표현 쓰면은 안 되겠지만 진짜 막 죽고 싶어요. 예. 다리에 감각도 없고 뭐 서 있을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너무 막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이 다 뇌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막 머리까지 막 터질 것 같고, 여러분 그 두통 오시면 뭐 생각도 막 안 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뭐 머리는 머리대로 아파, 허리는 허리대로 아파, 만사가 막 귀찮아지고 막 이래요. 예. 어느 날은 자고 이제 자다가 딱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몸이 일으켜지지가 않으니까요. 네.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네. 진짜 무슨 그래도 그 썩어도 준치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한 건 있으니까 막 아파도 딴 거 안 찾고 막 하나님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해가지고 막 했는데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막 죽겠더라고. 네. 근데 어느 날인가 한참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릴 때는 좀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또 아파오는 거야. 막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강대상 부여잡고 서서 막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그냥 엎드려. 네, 엎드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엎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대번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전양반 저 왜 저러는 거야?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막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미치겠는 겁니다. 예배를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예. 성도님도 얼굴도 안 보여. 막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이 되겠습니까? 입에서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지. 막 미치겠더라고. 예. 그런데 불쌍했나 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래. 예.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엎드립니까? 그래도 아픈데 그 음성은 들리더만요. 예. 그런데 그냥 도대체 할 수 없어가지고 한참 막 찬양 인도하다가 그냥 바닥에 엎드렸어요. 예. 엎드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저희가 받은 은혜를 받으시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다고 소용은 없어. 예. 뭐든지 신앙은 타이밍이더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막 고치시는 거예요. 예, 막 하나님의 그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막 고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고통이 왔을 때 병원에 딱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건 장애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술하는 수밖에 없대요. 예,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뼈 자체가
이게 그 돌기뼈가 없으니까요. 그 뼈를 인공뼈로 바꿔야 된대요.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한쪽으로 밀고 그 뼈를 빼내서 인공뼈를 넣어야 된대요. 예. 그때 제 나이가 서른 몇 살이었지? 지금 제 나이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예. 하여튼 30 중후반대였어요. 예. 그 젊은 나이에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술을. 의사 선생님도 막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정말, 예. 그때도 이제 목사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라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이 수술을 하기에는 좀 나도 부담스럽다. 예. 한 70, 80 되면은, 그냥 수술해 주겠는데,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이 수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럼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예. 방법이 수술밖에 없대요. 근데 수술을 안 해주겠대. 아니 이런 세상에 나쁜 의사가 어딨어. 저만 지금 이렇게 열불이 나 있나요? 예. 그러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무슨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사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리고서 계속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고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겁니다. 엎드려라. 그냥 엎드려. 힘들잖아. 그냥 엎드려. 괜찮은 척 하면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엎드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조금 MSG 곁들이면, 하나님께서요, 막 발로 밟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무슨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예. 그럼 마사지 하시는 분이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발로 밟잖아요. 그 아픈 허리를 발로 밟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꾹꾹 누르시는 것 같고, 그냥 허리에 불 붙은 것처럼 뜨거워지고, 그냥 난리 버거지가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고치시는 겁니다. 예. 안 아프더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잘 인도했어요. 예.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지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의 줄이에요. 예.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태어났나요? 예. 그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아니에요. 예. 때때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온전하게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이렇게 또 정신줄 놓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또 허리가 아파요. 근데 예전처럼 아플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이 허리의 아픔을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의 줄로 묶어놓고 계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허리가 아파오면 저는 다시금 그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의 줄을 꽉 붙잡아요. 예. 그러면 또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늘 한결같지 않잖아요. 그쵸? 예. 어느 날인가는, 오늘은 좀 예배 빼먹고 좀 딴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저만 그런가 봐. 예? 저 속으로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 또 이제 어쨌거나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 또 만나 뵙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쵸? 그래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예. 새벽 예배도 빼먹을 수 없고, 수예배도 빼먹을 수 없고, 금요예배도 빼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이번에 좀 미국 가면 한 2주 반 있는데, 저도 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니까, 좀 이렇게, 예배 빼먹고 늦잠도 좀 자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러고 있네? 예. 이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혹시 좀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인가,
예. 목사님 새벽 예배 늘 있으시죠? 네, 새벽 예배 없나요? 제가 더 거룩해. 저는 날마다 새벽 예배 하거든요. 예. 어느 날인가 오늘은 좀 이렇게 몸도 찌뿌둥하고 또 뭐 좀 일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좀 예배 드리지 말고 좀 뭐 딴 걸 해야 되지 않나? 뭐 혹시 이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없으셔. 거룩하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예. 우리가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이런 찔림을 주시죠. 오늘은 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은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실 때 있잖아요. 여전히 거룩하셔. 야, 기도도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빼먹지 아니하시고 읽으시고 이런 도전을 받고 제가 좀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한결같은 그 관계성 속에서 열심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뭔가를 다 건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의 줄이에요. 그게 뭔가가 있을 거야. 그 관계의 줄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조금은 그 온도가 식어져 갈 때 희한하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또 우리 정신 또 바짝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줄이에요. 그럼 그 줄을 확 붙잡는 겁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산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 이렇게 좀 상처 주고 말 안 듣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좀 철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 보면서 저희 아버님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나를 위해 사는구나. 그 뭘로 알게 되어졌냐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십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본인들의 삶을 아들에게 다 쏟아붓더라고요. 쏟아붓더라고요. 전 그걸 몰랐을 때는 아니 좀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사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저도 제가 그렇게 제가 76년 용띠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몇 살일까요? 45, 6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5, 6 된 것 같은데 제 큰딸이 24살이거든요. 이 어휴는 이거 뭐 사고 친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했어요. 그 둘째가 또 21살이고 맞나? 전도사님 맞나요? 맞아요? 제 아이들 나이도 지금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24살, 21살 뭐 이렇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한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손자들 위해서 살지도 마시고 좀 이제는 부모님,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의 삶을 사세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일을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월급 받으셔가지고요. 다 뭐에 쓰시냐면 저희 아이들 용돈 주시고 저도 용돈을 주세요.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 용돈 드려도 지금 이 부족할 판국에 저는 아직도 용돈을 받으며 삽니다. 아직도. 근데 당당하게 받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돈도 내 돈, 내 자식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러면서 살아요.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바랐던 좀 부모님들의 인생을 사십시오.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좀 그러세요. 예.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부모님들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의 줄이 다름 아닌 저더라고요. 예. 저. 그리고 제 자녀들이더라고요. 예. 그 관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부모에게 준 삶은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말고 비록 자녀지만 자기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며 온전하게 헌신하며 섬기는 그 삶을 봐. 네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부모에게 내가 허락해준 그 하늘의 그 삶,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보고 그거를 본받아.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라는 그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섬기면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희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예. 누가 희생할 수 있고 누가 섬길 수 있고 누가 사랑할 수 있냐면 누군가의 그 참된 사랑의 수고, 희생과 그 섬김을 받아봐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헌신이고 이게 진짜 희생이고 이게 진짜 순종이구나,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그 전인격을 통하여서 깨닫는 자들만이 그제서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참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형성하시고 이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름이라는 그 어떠한 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줄을 신앙과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그 줄을 마치 생명의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줄을 허락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육적인 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육적인 줄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영적인 줄을 주셨습니다. 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인이 신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사십니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무슨 예수 그리스도, 요거 두 가지밖에 갖고 계시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 둘씩 성경에서 찾아서 그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 이름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끼리 잘 놀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막 싸우다가 그 비슷한 놈들끼리 싸우면은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 싸움의 끝은 항상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이길 때 다 끝나잖아요. 근데 고만고만한 놈들이 싸우니 무슨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싸움은 항상 뭘로 끝나요? 이거 어렸을 때 싸워보지도 않으시니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힘드네요.
어렸을 때 싸울 때 보면 꼭 고만고만한 분들이 꼭 싸우다가요. 그냥 막 머리털 쥐어뜯고 그냥 뭐, 예, 막 하다가 서로 막 울고 하다가 싸움이 안 나니까 본인도 이제 싸우기 싫은 거야. 더 이상 힘들고. 그러다 보면 항상 싸움 끝날 때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 부른다. 예, 우리 형아 부른다. 이러면 끝난다니까. 지금이라도 싸워보세요. 지금이라도 싸움이 어떻게 끝나나. 항상 그래요. 우리 아빠 부른다. 우리 형 부른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 예. 왜 끝나는지 아세요? 고민하거든. 우리 아빠가 쓸까? 쟤네 아빠가 쓸까?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끝나. 싸움이 보면은.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세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재화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본인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그것들로 해결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게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은 많이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 생명,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줄로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퉁치세요.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몇 가지 되고 더 많이 찾아보면 20 몇 가지도 이렇게 막 되는데 급한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럴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하면 돼. 그냥. 지난주에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는데요. 그 성도님의 입에서 계속 아빠, 하나님 아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면 되지. 그때 설마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때는 나의 이런 이름을 불러야지 내가 역사하는 거야. 설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좀 옹졸하시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든지 아니면 좀 심적으로 좀 힘들든지 아니면 육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 겪으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뭐 하시면 돼요? 그 줄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데가 어디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허락하여 주신 그 관계의 줄, 그 하나님의 그 이름 부여잡고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거 없어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저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온다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버선발로 뛰어오시면서 그냥 우사인 볼트 그냥 빰때기 때리듯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셔가지고 이제야 부르면 어떡하냐 이제 너가 내 이름 부르기를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불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빨리 불렀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줄을 자꾸 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랑 힘겨루게 안 하세요. 절대로 그냥 뭐 하시면 에레미야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쏜살같이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들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체득하셔가지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